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 살아온 궤적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어떠한 사람을 만났고, 또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노력만은 아니고 뭔가 불가항력적인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했는가? 또 살다 보면 열심히 일을 했고 환경도 참 좋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다 되는데 갑자기 그게 변수가 생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나의 존재는 어떤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이 나오고 있어요. 나만 장군은요, 이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만 장군은 남은 장군인데 그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지만 극단적인 게 두 가지가 상반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 같은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은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군대 장관이 되었는데 바로 이 시리아 왕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태어나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근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회가 되었고서 이 아람 나라에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보게 되면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또 군대에서도 열이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기적적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자동차 마크 4라고 있어요. 그 뭐라는데 완전히 그 전봇을 크게 팍 박아버렸는데 차만 다 찌그러졌는데 몸은 머리카락 하나 상처 아니었어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누가 보호해주실까요? 난 그때 교회라는 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는데 지나와 보니까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 제가 사고가 나서 죽었더라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있을 때 막 몸이 40도까지 됐는데 난 잘 모르는데 주위에서 빨리 이름을 대라, 집 같은 거.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어딘가. 근데 저는 왜 그런가 이분들 갑자기 몸이 확 시원해졌거든요. 제가 그때 내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아주 뭐냐면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만에. 근데 지금 지나와 보니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항상 뭐냐면 누군가가 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돕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만이라는 분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이겨왔고서 아람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군대 장관까지 돼서 종교한 자가 됐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더라면 나만 장군은 현실에 만족하며 그 계통에서 계속 더 높아지고자 하는 거나 뭔가 다른 욕구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남한 장군에는 종교한 자이면서 군대 장관이면서 더 정반대인 적이 뭐가 있었냐?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종교한 군대 장관이면서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어릴 적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은 천벌이라고 우리는 다 믿었어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요, 문둥병 걸린 사람 돌아다닌다고 조심하라고. 어쩌다 문둥병이 그냥 나타나는 경우 있으면 다 아이들이 다 돌을 잡아 던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빨리 가라. 왜 아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간 빼어 먹으려고 그러냐? 그 당시 남한 장군이 살고 있는 당시에 그 문둥병이란 것은 천형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별이라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에 있는 겁니까? 근데 남한 장군은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또 하나는 뭐예요?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자꾸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크리스찬이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도하지 않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고 그런 기도는 불기도 인도하고.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남한 자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했다는 말은 없어요. 5장 1절까지는 나중에 하려는 건 나오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설교는 듣기는 하지만 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현실적으로 자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한 장군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오늘 열왕기하 5장 보면 게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영안도 열린 사람이에요. 누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적군에 포위됐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눈을 열어주라 하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뭐가 있는 걸 봤습니까? 불칼 든 천사들, 불의 전차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체험했다? 뭐 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책은 어른 성경책, 어린애 성경책 따로 있지 않습니다. 또 남자 성경책, 여자가 보는 성경책 따로 있지 않아요. 성경책은 다 한 권이에요. 남녀노소,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읽는다면 누가 조명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기도원이라는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 협회 아세요? 기도원에서 나왔는데 군대에서 성경책을 하나씩 나눠주는 건데 군대에서 2년 몇 개월 동안 그냥 무기명의 집회는 어떻게 됐는데 신약인데 한글하고 영어로 된 게 있어서 받았어요. 영어는 한번 읽어야 되겠다. 군대에서 그냥 머리를 썩히면 안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도 하면서 내 단어 같은 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데 이 미랄이 나오더라고요.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 미랄 이렇게 못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딱 읽는 순간 딱 깨달았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한 말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걸 딱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닫는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달라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는 깨달았지만 내가 그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소원 또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이 있는가? 또 나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1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예요? 믿음의 교훈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사회에 동접하여 또 이렇게 천국의 상을 또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 산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에서 누가 이겼다, 졌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 때문에 문자를 보냅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번 대선 때 이분이 막 지지자 많으니까 양쪽에서 되는 사람 뽑으십시오. 그래, 양쪽 다. 근데 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 그 관점에서 먼저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맞았고, 근데 말씀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아니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형통한 자가 됐지만 누가? 그 바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했잖아요. 온갖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조건을 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 되려면 그 아내의 요구에 순응했으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 된 게 아니라 뭡니까?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풀 사람이 와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가 요셉을 찾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한 방에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 동안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겠고,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이제 성경의 말씀에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세상은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합법화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의 논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어디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만 장군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나병 환자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시편 119편 13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엉뚱한 데 미쳤다는 거예요. 나에게 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은혜송 속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구루터기 아시죠? 무슨 뜻인지? 구루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에 미치는 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직하고 생각하는 게 어디 치우치지 않냐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주신 게 뭐냐면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 그때 사울이 제사장들 온갖 협박했고 또 뭐냐면 이 제사장들을 다 뭐냐면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보호했어요? 안 보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사장들이 근데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때 제사장들, 지금으로 보면 목사들이라고 그럴 수가 있죠. 저쪽에 뭡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너무나 혼동 상태예요. 제가 보기엔 무당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고 다 합리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일가친 중에 한 사람의 목사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쪽에 그 당사자들은 다 뭐냐면 무당을 섬겨요. 그럼 그게 기독교 집안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이상한 논리가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 뭐냐면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지금 현재가요. 이렇게 해야죠. 만약 목사라면 나는 목사인데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있다면 내가 가서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을 갖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무슨 집안이다고. 그래서 우리 은혜송소교회는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또 뭐냐면 그 다윗 시대에 어려웠을 때 그 제사장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말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누구 편을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누구의 편에 서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범사에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이 영원한 거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결정한다면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분들은 이 세상은 뭡니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장소다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말이 있죠. 이것 또한 뭐 한다고? 지나가리라. 그래서 지금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줘야 되거든요. 어떤 뭐 정당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만은 오직 이 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애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교회들이 너무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의 뭐를 두지 말랬어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다. 우리는 떠나서 교회에서 성도들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몇 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왜 10가지 기적을 베푼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굽이 강대국일지 모르지만 애굽은요 다신 국가예요. 파리성기 때 파리 때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10가지 기적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방신들 다 박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십계명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나의 다른 신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다신론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란 건 뭘 아는 겁니까? 이런 성경적인 메시지가 외쳐져야 되겠고, 분들 그 말 듣고서 그걸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그럼 뭘 느끼냐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 주님 오실 때가. 왜냐면 주님 오실 때면 세상이 악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는 그루터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의 이름을 학수고 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올바라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은 세상에 뭐를 아냐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성소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남한 장군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였어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엘리사와 함께 있던 누구? 게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패망이 이르는데 나중에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게하시만 나병 환자가 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 장군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문제의 해결과 마음의 손을 성취하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들었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손을 성취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한 장군에 마침 누가 와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잡혀왔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는 거기서도 엄마가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요셉이 바리바리 했을 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이 여자아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의 아내도 이 여자아이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요새 크리스찬들 안 믿어요. 이제 댓글 보게 되면 교회들 다 뭐냐면 교회 문 앞에다가 북어 대가리 하나씩 다 갖다 놓으라고 하는 댓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 북어는요, 무당들이 무슨 구슬할 때 하는 거라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탈춤 추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까지 조롱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는 될지언정, 잘못된 행태로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와 교인들과 교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2절 보게 되면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자아이예요. 근데 거기서도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도 뭐를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나만 장군이 어쩌면 그분을 가게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면
거기 간데 크리스천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저 여자아이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유추만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거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저한테 카톡 보면 재미있는 카톡이 많습니다. 관계없어요. 신천지가 다 관계없어요. 많이 쓰는데 줄 서야 된다고. 나는 어디에 줄 섰냐면 하나님께 줄 섰어요. 내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잘 왔는데 이 나이에 내 신앙이 혼탁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7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7절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들 복음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이마 있고 맞박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잠언 2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현상이 있었어요. 말라기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300~400년 정도 했는데 이게 암묵시대지만 할 수가 있어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어둠이 강할수록 뭐예요? 밤이 깊을수록 뭐는 온다고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무당으로부터 이단 신천지부터 여러 가지 설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주의 재림이 뭐예요? 침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건의와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의예요. 조폭 양아치의 건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성경이 말하는 건의와 질서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나만 장군의 아내가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믿게 됐어요? 나만 장군이 믿었어요. 나만 장군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어떤 점에서는 존귀한 자고 군대 장관이 됐지만 나병 환자란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시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게 아니라 천벌이라서 온갖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존귀한지만 하늘부터 저주받은 말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 말 들으면 남한 장은 당장 어디로 달려가고 싶겠어요?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사이가 좋은 국가라면 슬쩍 갔다 왔어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남한 장군이 그냥 갔다 왔다면 그게 알려지면
주위에 경쟁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왕에게 말할 겁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아람,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말 듣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남한 장군은 어떻게 됐냐? 군대 장관까지 했으니까 이 군대에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질서잖아요. 그렇죠?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분 보게 되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4절 봅시다. 남한 장군이 그냥 이스라엘 간 게 아니라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자 부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의 아래에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보세요. 아람 왕도 다 믿어버렸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또 몸을 증거하기 위해서. 봐봐요. 이 아람에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올바른 정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남한 장군은 철저하게 이 영적 건의, 이 질서 가운데 행했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하라. 디도서 3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디도서 3장 1절. 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근데 여기서 봅시다. 권세자가 예수 믿지 말라 하면 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예요. 그 말 알아듣습니까? 예수 안에서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예수 믿고 확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집에 어떤 분이 와서 말합니다. 야, 보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말도 있다. 그 말하면서 그러면 뭐지 제사하면서 이 음식 먹으라고. 어떻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도 먹는다 하면서 말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도 나는 제사밥 같은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아니라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뭐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범이라. 우리는 질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내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거 없네. 근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융표 받은 목회자들 많을 것 같아요. 공성회도 인정하고, 이단도 인정하고, 무당도 인정하고, 나중에 융표는 가학이다. 신앙은 상관이 없다. 미혹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주 예수도 귀한 돈은 없네로 불렀거든요. 가서 거시는데 그게 누가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나가야 돼요. 우리 중심이 바로 서야 돼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뭐도 할 수가 있다? 숨겨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나에게 주는 뇌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반적인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들으면 때 또 한 명 한 명에게 다 각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0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건 특별히 누구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한 장군에 주는 말이에요. 다른 크리스찬은 문둥병 걸리지 않는 사람 그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전체적인 말씀을 때 하나님께 또 말씀을 여러분들의 내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누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서 배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믿음이 다 생길 때 그때서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모든 사람이 다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려면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내면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요, 문제 해결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성취 꼭 해야 되는데, 그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면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되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어부인데,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나는 피셔인데, 예수님은 카펜터인데, 나에게 왜 깊은 데서 그물 던지라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그 깊은 데 플랑크톤이 없어. 고기가 없는데.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레마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를 때 성내는 거를 경계하며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방법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말했잖아요. 만나주지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내서 말했거든요. 7번 들어가라 말했어요. 그러면 일단 7번 들어간 거 어려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내가 안 된 거, 한번 해보자 하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들어가서 안 되면 그때 또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 고정관념, 편견 다
없애십시오. 예. 근데 요단강 7번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뭐예요? 노하여 물러가면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그 다음 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라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들, 내 말씀을 때 그거 자기 생각에도 하려거나 분노를 내면 안 됩니다. 나의 방법, 그 나만 장군도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말했겠죠. 보통 선지자를 모으려면 아픈 데다 기름을 바르고 한다, 일반적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거기에만 집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에는. 그렇죠? 안수라고 또 말씀을 주셔서 고치잖아요. 실로암 아시잖아요. 진흙, 침을 뱉tuk서 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한다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로 썩내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잠언, 이렇게 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다시 잠언 29장 22절 봅시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기사님께서는 이 노함, 성내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들, 떠드는 거 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나만 장군은 한마디로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야. 지금은 말하자면 내 생각은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야고보서 1장 20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까 열왕기하 5장 15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자기 생각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영의 생각이란 건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이게 말씀 의지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다도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심플한 거예요. 예. 그 여러분들 문제 해결과 소원을 성취하면 선지자를 신뢰하고 내 마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니까 아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만은 돌이킨 거예요. 이번 처음으로 예수도 아직 영접하는데 와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야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온전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전한 순종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욥기 36장 11절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순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봐요. 남한정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제 깨닫고 이제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절대 받지 말았는데 순종해서 안 했어요. 엉뚱한 짓 하다가 나병이 거의 임했잖아요. 저주가 임했잖아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나병 환자가 됐다면 무조건 격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있는 백성은 잘 됩니다. 말씀에 버린 백성은 당장 뭐 잘 된 것 같지만 뭐예요? 자기 집을 모래에 지은 것 같은 거예요. 지혜는 자 말든데 말씀을 또 행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당장 뭔가를 보고 모래에 지은 집을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경과 여건의 사람 말에 미혹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건 나병 환자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뤘어 안 이뤘어요? 문둥병이 고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결혼식 참 성공적으로 끝내서.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것처럼 병 고치는 데 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향한 계획은 그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여금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5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5장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은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이단을 두지 마세요. 무속신앙 다 경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딱 결단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17절 읽어봅시다. 17절 나옵니다. 16절이 아니라 17절 나만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는 다 같이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머리와 치른 흙을 당신의 종에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누구 외에? 여호와 이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나만 장군같이 따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래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림몬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 머리 때 같이 의지하니까 하니까 얼마나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요 이제 진정한 뭐냐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몸도 고친데 몸만 고친 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남한장은 진짜 문제 해결이
나병 환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영어로 말하면 로스트, 잃어버린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나큰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남한정이 의식하는 문제는 자기가 운동병자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나 남한정은 깨달아서 진짜 나의 문제 중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구나.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깨달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세상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한 장군은 결단했잖아요. 나의 다른 신 두지 말라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결단한 거죠. 또 시편 81편 9절, 시편 81편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한 장군이 갖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나병 환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뭐예요? 천국 백성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꼭 천국 백성이 되시고 이 세상 동안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되며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